고린도 교회가 있었던 도시는 항구 도시입니다. 그래서 활발한 해상 무역이 있었던 곳이고, 또한 2만 명이나 수용할 수 있는 그 원형 경기장 있죠. 우리가 영화에서나 자주 보았던 그런 2만 명 넘는 수용 가능한 원형 경기장이 여러 개나 있었던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연적으로 인구들의 유입이 많았던 곳이었고, 그런 가운데서 여러 적지 않은 그 헬라의 철학자들이 모여들어서 곳곳에 보면은 그들이 철학적인 논쟁을 벌이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던 곳이 바로 고린도 도시였다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보편적으로 고린도 사람들 하면 그 중에는 새로운 철학에 대해서, 새로운 지식에 대해서, 또한 자기들이 발견하게 된 학식에 대해서 말하고 논쟁하고 또 공부하는 그런 일들을 좋아했던 사람들이 많았던 곳이다. 바로 이 같은 도시에서 바울이 직접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쳐서 세운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가 어떤 상황 속에서 놓여 있었는가 하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우리가 고린도 전후서의 말씀을 이해하는 데 있어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렇게 어렵게 세운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했죠. 이미 보았던 것처럼 서로 더 많이 한다고 당연한 것 아닙니까? 이렇게 저렇게 새로운 학파 또는 새로운 지식을 가지고 서로 논쟁을 벌이기 좋아했던 이 고린도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고린도 교회에 온 것이었는데, 그 안에 문제가 생겨났을 때 가장 먼저 생겨난 그 문제는 서로 많이 안다고, 서로 더 많은 지식이 있다고 하면서 성도들 간에 시기와 분쟁이 일어나고,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하면서 이렇게 서로 분파들이 생겨났을 뿐만 아니라 자신들에게 복음을 전해 주었고, 또한 자신들과 함께 오랫동안 사역해 주었던 사도 바울에게도 많은 사람들이 비난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그 가운데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고린도 교회 내에서 파당을 형성한 것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에 대해서 그가 정말 사도냐 하면서 사도권을 부정하고, 또한 그의 약한 몸, 늘 건강에 대해서 우리가 사도 바울에 대해서 보았는데, 그의 약한 몸과 또한 그 말을 쓸 때에 거친 말투가 있었는데 그런 말투에 대해서 트집을 잡으면서 비아냥거렸던 사람들인데, 이들은 자신의 풍족한 그 지식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오히려 우리를 두려워하고 있다고, 또한 바울 자신의 여러 가지 그러한 약점들 때문에 고린도 교회를 다시 방문하는 것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그러면서 마음대로 자신이 생각하는 대로, 또한 바울이 뭐라고 가르쳤던 그들은 이렇게 교만함을 드러내면서 행동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같은 자들을 향해서 오늘 말씀에서 경고했습니다. 18절 말씀부터 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운데는 내가 여러분에게로 가지 못하리라고 생각하여 교만해진 사람이 더러 있습니다. 바로 저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내가 가지 못하리라 생각하고 교만해진 사람이 있다고. 19절입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속히 여러분에게로 가서 그 교만해진 사람들의 말이 아니라 능력을 알아보겠습니다. 여기서 바울은 말과 능력을 아주 선명하게 대조시키고 있죠. 사람의 말이 아니라 능력을 알아보겠습니다. 이 같은 바울의 지적은 여기서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이미 보았던 2장 4절에서도 나온 말입니다.
그 말씀을 한번 봅니다. 나의 말과 나의 설교는 지혜에서 나온 그럴듯한 말로 한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사람의 지혜에서 나온 그런 그럴듯한 세상 말로, 사람의 지식의 말로, 사람의 지혜의 말로 한 것이 아니라 무엇의 능력? 성령의 능력이 나타낸 증거로 한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바탕을 두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에 바탕을 두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바울이 그같이 지적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사람의 말과 지혜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그 지혜가 X표를 해버리고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에 바탕을 두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미 보았던 것처럼 적지 않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그 성향 자체가 말을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웅변하고 쟁론하면서 말과 지혜를 뽐내는 것을 좋아했던 그들의 성향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이 같은 그들의 잘못된 점들을 지적한 것인데, 왜냐하면 그들이 좋아하고 추구하는 이 사람의 말과 지혜, 이 사람의 말과 지혜는 성도가 나타내야 하는 그 삶의 내용하고는 너무나도 동떨어진 그런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말은 이렇게 하는데 사도 바울이 가르쳐 주었던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도로서 그들에게 나타나야 할 그들의 언행과 이 모든 것들을 보았을 때 전혀 일치하지 않는 동떨어진 삶이었다. 그들의 말과 지혜는 그럴싸했는지 몰라도 삶을 보게 되면 형편이 없었던 것을 알게 되는데, 우리는 고린도전서를 쭉 읽다 보면 그 같은 그들의 불신앙적이고 비신앙적인 삶의 모습이 교회 안에서도 아주 고스란히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이미 우리가 보았던 이 파당 문제뿐만이 아니라 불륜 문제가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는, 그리고 또한 우상의 재물 문제, 성도들끼리 세상 법정에다가 서로 소송하는 문제, 그리고 헌금 문제 등등, 그들은 올바른 성도의 삶과는 전혀 동떨어진, 그들은 말은 이렇게 하고 그럴싸하게 했는지는 몰라도 그들의 삶의 모습은 전혀 그것을 반영하지 못한 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다시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게 되면, 그러면 이같이 세상의 철학적인 그 지혜와 또한 말로 치장한 성도들이 과연 그들에게는 이 온 인류를 구원하고 거룩해 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그들에게 있는지 내가 알아볼 것이라고. 그들에게는 이 성령의 능력의 은혜를 통해서 진정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인지, 그것이 성령으로부터 온 것인지 내가 알아볼 것이라고. 이렇게 경고했던 것인데, 그 이유는 바로 이어지는 그 20절 말씀에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무엇에 있습니다? 능력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에 있습니다. 저기 컬러가 조금 잘못됐는데요, 이 말이라고 하는 말에 제가 빨간 것을 칠해놨어요 원래는. 근데 이 말에 있지 아니하고 무엇에 있다? 능력, 말과 능력을 대조한 것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라는 개념, 이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에 있다고 했는데, 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개념은 예수님께서 복음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정말 아주 중요하게 말씀하셨던 그러한 개념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왕의 왕으로 다스리는 그 권세가 나타나는 장소, 그 곳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말합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우리는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것이 한 나라일 수도 있고 한 가정 또는 단체, 이런 교회, 어디든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와 또한 하나님의 법과 질서, 하나님의 말씀이 지켜지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바라보는 그러한 곳,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모인 장소, 그곳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곳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통치하시는 곳이라면 우리는 나라의 임하옵시며 하면서 기도하는데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그리스도인들, 이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의 심령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삶은 하나님의 나라다운,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나타내고 그 모습을 갖춰야 하는 것인데, 그런데 이 같은 하나님의 나라에는 사람의 말이나 사람의 지혜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무엇에 있다? 능력에 있다. 무슨 능력입니까?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입니다.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능력, 말한 것을 실천하는 그 능력뿐만 아니라 사랑하고 인내하고 용서하고 용납하고 수용하면서 환경을 이기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러한 능력을 말합니다. 그러한 능력은 오로지 하늘로부터 오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는 이 같은 성령의 능력, 하늘의 능력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보여지고 있습니까? 체험되어지고 있습니까? 이 같은 말로 고린도 교인들을 권면했던 바울은 오늘 말씀 마지막 절 21절을 통해서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원합니까? 여러분이 누굽니까? 지금 그 교만해진 사람들 말입니다. 다시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방문하지 않을 거야. 우리 마음대로 해도 돼. 그가 뭐 이렇게 저렇게 가르쳤지만,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은 사람이 지식이 있어야 돼. 지혜가 있어야 돼. 말을 잘해야지 하면서 이렇게 저렇게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이 아니라 세상적인 지혜를 가지고 논쟁했던 그 교만한 자들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울파, 게바파 또는 누구 파입니까? 그리스도파가 나타나고 아볼로파가 나타나는 이러한 분파를 형성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이곳에 임하옵시며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곳, 그런 사람들이 되어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바울은 말합니다. 그 같은 사람들, 여러분은 무엇을 원합니까? 내가 채찍을 들고 여러분에게로 가는 것이 좋겠습니까? 그렇다면 사랑과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가는 것이 좋겠습니까? 여러분, 바울은 이같이 아버지의 심정을 가지고 고린도 교인들을 경고하면서도 다시 한번 달래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 21절의 말씀이 자세히 보면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에 나타나는 말씀들과 비슷합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이 내가 다시 고린도 교회를 재방문하게 되면 이것이지만, 계시록에 나타나는 주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내가 반드시 다시 갈 것이다. 마라나타 아닙니까? 다시 오시는 주님. 그래서 계시록 22장 7절 말씀을 봅니다. 보아라, 내가 곧 오겠다 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여라. 이 책에 기록된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곧 오실 우리 주님을 기다리는 가운데서도 우리가 거하는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심을 경험하고, 우리 가운데 말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또한 그래서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런 삶을 체험하시는 여러분과 저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기도합니다. 내가 거하고 속해 있는 그곳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있습니까? 내가 속한 그 교회와 가정과 또한 머무는 그 어디든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있습니까? 그곳에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통치, 그런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고, 또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공의와 용서와 자비가 실현되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도 완전하지는 못하지만 우리 주님 다시 오셔서 임하게 되는 그 하나님의 나라, 그와 같이 완벽한 나라가 되지 못할 수는 있어도 이 완전하지 못한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할 수 있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얼마나 크게 다가오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혹 내 믿음은 이 세상의 말과 지혜가 토대로 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이 시간